에베소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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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형제 함께 사는 거 아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아멘.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왜 안 넘겨? 그래, 지금 저 정덕 권사님이 거의 지금 방송실 수준의 지금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절 잘 못 넘기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습니다. 온 인류가 들어야 할 아버지의 말씀, 생명과 진리 되시는 아버지의 말씀, 인생의 영원한 지혜가 되며 영원한 가치가 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온전히 말씀 앞에 활짝 열려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대뱉어내는 아버지 거부하는 그런 심령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고역의 영이나 또 불신의 영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고 자라고 병들고 죽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로병사라고 하지요. 옛날에는 이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이 그저 한 6, 70이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그죠? 예. 저희도 결혼한 이듬해 저희 부모님이 환갑이어서 얼마나 크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 서울 도봉산에 있는 도봉공원이라고 근사한 식당에서 아주 그냥
저희 부모님은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날 같이 예뻐서 그러니까 크게 한 거죠. 그런데 환갑을 하고 옛날 같으면 그렇게 환갑하면 얼마 있다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두 양반은 우리 아버지는 20년 더 살다가 2012년도에 돌아가시고 우성은 지금 살아계시네. 우리 아빠는 환갑 안 했는데. 할렐루야. 근데 요즘 환갑을 형제들하고 식구들끼리 식사는 하지요. 아니요. 우리 아빠 환갑 안 하는 사람도 했어요.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한 번 더 왔으니까 그래도 다른 세계과는 다르게 그죠? 예, 형제자매들 식사는 합니다. 여기 사모님 환갑이 2주 남았는데 다 해놨어요 지금. 본가 식구들 식사.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끼리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사촌, 삼촌이네. 그리고 또 처가댁 식구들. 네. 한 바퀴 돌면 그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물론 우리 시대가 앞으로도 더 많이 살아야 되지만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길어질 거예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의 평균 수명이 150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최소 걔들은 120세, 30세까지 한다. 아이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이고인데 왜 우리 삶에 패턴이 있어? 춥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그들만의 시간표가 있어. 지금 우리 시간표는 어때요? 60까지 일하고 60부터는 이제 죽을 준비하는 거 아니야? 놀다가.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지금은 더 하니까 노는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다른 계획을 짜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120년 산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시간표가 더 나올 거예요. 뭐 일을 한 80까지 한다든가. 80까지 하려면 얼마나 또 건강해야 할까요? 그렇죠? 삶의 과정을 가리켜서 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생에 태어나서 죽는 과정이 하나의 점에서 시작하여 이리저리 이어지다가 끝나는 길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더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가기 때문에 인생은 강물과 같다라고도 하지요. 사람은 그 인생길에서 몇몇 중요한 그 방들을 만납니다. 가정이라는 방, 교회, 학교, 군대, 직장, 결혼, 사회 뭐 여러 가지 방들을 만납니다. 그 방 안에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요. 저는 놀랍게도 고등학교 마치고도 신학교를 가서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적 생활을 해보지 못했어요. 직장 생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군대를 가니까 진짜 팔도 사나이들이 다 모였는데요. 난 그때에서 이제 이게 내가 이 진정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군대 가서 느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학교 가서는 더 친구들도 만나고요. 다른 친구들. 직장에 가서는 동료들도 만나고 또 결혼해서는 새로운 이성도 만납니다. 저도 이제 60년을 훨씬 넘게 살아서 그날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때 같이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올려 봅니다. 어떤 사람하고는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 또는 인연이 끊어진 사람 뭐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공간이 일단 차이가 나면 틀리면 같이 활동하는 공간이 떨어지면 멀어진다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남자들이 군대 갈 때 여자친구가 막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떨어져 있으면은 마음이 또 멀어질까 미리 아예 정리하고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몸이 멀어져도 계속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치는 있으면서도 좋은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게 사랑과 미움이죠.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냐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관계가 멀어져서도 좋은 사람이 있고 가깝지만은 뭐 이게 안 좋은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뭐 딱히 정답은 없다. 그런 거죠. 더러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 좋았어. 나쁘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 새카맣게 까먹고 사는 거죠. 딱 어느 날 전화가 와. 너무 반갑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사이가 안 좋아서 끊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하면 내가 살기다가 더 좀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선을 긋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선을 그어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은 가끔은 이제 가끔은 아주 가끔은 아쉽고 후회도 좀 들죠. 내가 좀 이런 거죠. 그때 내가 조금 더 내 마음을 내어놨으면, 뭐 양보했으면, 좀 더 참았으면, 그 입장을 이해해줬으면, 뭐 그런 것들이죠. 약간의 그런 어떤 아쉬움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그 정서 가운데 숨겨진 뭐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예,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싶어 해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나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과 미움을 택하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사랑이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는 넉넉한 사랑을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주지 못한 내 사랑이 통하지 못한 아쉬움과 회한이 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랑하는 인생은 아름답다. 사랑하는 인생은 아름답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끝없이 얘기하잖아요.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은 누굴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미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죠. 정말 그거 있잖아요. 주는 것도 없이 미운 사람들 있지. 김수엽 쌤은 사랑이 많아서 없는가 그런 사람이? 근데 그 미워하는 감정은요 늘 끝이 뾰족해요. 그래서 그냥 자꾸 찌르고 싶어. 이렇게 찌르고 싶어요. 근데요 참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친구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가서 이제 또 대학 동생들 쭉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평소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그 친구들 모이면 꼭 이제 가면 와요. 근데 그 보면은 딱 벌써 볼 때부터 또 만났네. 저 시간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또 만났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뭐 이제 뭐 말을 안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인사도 하고 또 대화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여튼 볼 때는 조금 그냥 좋았을까요? 뭐 이런 그 뾰족한 뭐가 있다 이거.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인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둥글둥글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적도 없고 사랑도 없나 봐. 아니. 적은 모두가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뾰족하지 않아요. 누굴 대하든지 간에 둥글한 사람입니다. 평평하고 가슴이 넓어서 따뜻한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는 뾰족한 사람이 아니라 둥글둥글한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람들이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값을 대신해서 땅에 보내어 죽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황량해지고 가슴이 팍팍하고 사랑이 없을 때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보다는 미움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십자가 사랑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이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따라하실까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요, 하나님만큼 사랑 못해요. 그렇죠? 예수님만큼 사랑하나요? 못해요. 그래도 우리의 인생은 최소한 더 러블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 욕심이나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서로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근데 저 사람은 나랑 다르잖아. 부부가 다르고 부모 자식이 다릅니다. 같은 이불 속에서 사는 같이 지내는 부부도 다른데 세상에 나가면 나랑 다른 사람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사랑은 이때 먼저 품는 것입니다. 부딪혔다면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손을 먼저 내밀어 주는 거예요. 성도는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손을 안 내미는데 왜 내가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는데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 시대가 아주 그냥 반드시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잘못한 놈이 먼저 사과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사랑은요, 또 좀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사랑보다 미움이 많고 이해보다 갈등이 더 많다면 그것은요, 성도답지 못한 거예요. 뭐답지 못하다? 성도답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살아야 훗날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는 것도 적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을 설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할 때 언제 어디서 각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태어난 그 사람과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란 남자와 대전에서 태어나 자란 여자가 부산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태어나 식구가 생기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좁은 의미에서 자유가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마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인연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길이 사장님 어디서 태어났죠? 서울? 성동구? 금호동인가? 옥수동인가? 금호동. 1970년에 태어난 금호동에서 태어난 정길이가 응행하고 태어난 정길이가
2024년 1월 24일 날, 28일 날 여기 있을 거 생각했나요? 택도 없죠. 저 역시 1960년 9월 21일 날 부산 문현동 뒷골목에 태어난 제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무도 생각을 못합니다. 뭐 정은채, 유정도, 김한자 다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이걸 누가 계획한 겁니까? 아무리 AI가 있다 해도 AI가 해도 이렇게 몇십 년 뒤에 일을 계획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남의 자리는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 시대에 이 공간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 사람들 처음 본 사람들을 모아놓을까 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랑할 대상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각 사람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죠. 여러분, 작은 교회는 서로가 의지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의지하고 싶고 또 내 마음을 나누고 싶고 또 나눔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을 때 있어요. 근데 사람이 별로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지만 우리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가 나는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교회에 성도가 없어. 누가 없어. 참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없어 하면서 계속 어려운 관계를, 힘든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머지않아 지칠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니까.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알려진 말이에요.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이 있는데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뭘 바꿔라? 생각을 바꾸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나 인식들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까요? 그것은 작은 교회는 서로에 대하여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사람이 적어서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네? 그래 힘들어? 라는 생각을 사람이 적으니까 더욱 진하게 사랑할 수 있네? 라고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서 안 돼가 아니라 적으니까 더 우리는 진하게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바꾸는 거죠. 아멘. 성도가 적으면 서로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정원재 원사님이 머리를 조금 바꾸고 왔나? 아닌가? 아침에 들어올 때 보니까 주일학교 오늘도 지각을 했어. 정말 좀 주일학교라고 맨날 좀 전쟁을 하고 있어요. 9시 20분 시간 지키기. 근데 오늘은 저 학생들이 늦어가지고 늦게 태우고 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예배가 설교가 끝날 때쯤 들어왔어. 근데도 저 딱 들어오는데 정원재 원사님 머리 스타일이 약간 바뀌었나? 근데 하여튼 옷을 다르게 입었나 모르게 색깔, 평소하고 다른데 생각이 순간 탁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도가 작으면 다 보여. 어떤 때는 김수색 집사님 머리카락 다 보일 수 있어요. 지난주에 몇 가닥 더 늘었네. 그렇습니다. 적으면요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여러분 관심을 간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한다는 거죠. 관심을 가지면 알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알게 된 걸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았다고 해서 막 다니면서 이리저리 말 옮기는 거 그건 나쁜 거고 우리가 칭찬은 좋은 거고 험담은 나쁜 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는 기도해 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지?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작은 교회만의 강점이에요. 더 진하게, 더 깊게, 더 넓게. 오늘 우리 지금자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는. 외적으로 볼 때 우리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더 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진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고 지금의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사랑을 더 진하게 해야 해요. 영하 10도 안팎이었던 지난 많이 추웠던 월요일 날 어린이들과 함께 눈썰매를 타러 갔습니다. 바람도 순간순간 이렇게 막 불어가지고 칼같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았어요. 아이들은 옷들을 4개를 함께 입고 왔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서 어린이들도 적당히 와 있었어요. 그래서 썰매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 대기하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날이 추워서인지 아이들이 그냥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왔어요. 잘 탔습니다. 근데 타다 보니까 여러 명이 함께 타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내려오면서 소리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랬죠. 속으로 저 위험한데 저렇게 많이 붙어서 내려오면은 위험할 텐데 저러다가 떨어지면 사고 나지 않을까 했죠. 그래서 저는 혼자서 탔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다들 혼자서 탔는데 여러분 이렇게 같이 타는 걸 보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겼어요. 염려보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4명과 5명이 탔습니다. 5명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각자 자기 썰매에 앉은 다음에 옆 사람이 탄 썰매에 손잡이를 잡는 거예요. 썰매마다 앞에 손잡이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썰매에 손잡이를 잡는 게 아니라 이 손은 옆에 사람 손잡이를 잡는 거예요. 이 손은 이쪽. 그럼 내 썰매 손잡이 누가 잡습니까? 옆 사람들이 잡는 거예요. 여기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내 썰매의 손잡이를 내가 잡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잡으면 안 돼. 내 썰매 내가 잡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잡지 않고 옆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렇게 양손으로 양옆 썰매의 손잡이를 서로가 잡고 썰매는 미끄러듯이 내려옵니다. 내가 안 잡으면 내 썰매가 안 잡은 거예요. 옆 사람이 잡아주는 거죠. 근데요 대길로 재밌었어요. 우리 김한호 사투리로 대길다 참 지기네 이런 거예요. 근데 저 재밌는 것은 썰매가 4-5명이 타고 있으니까 각자의 썰매가 속도가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른데 빨리 가는 썰매가 빨리 못 가요. 왜? 한쪽 썰매가 늦게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5명이 탔다? 그러면 이제 한 애가 막 빨리 가는데 못 가. 여주개에서 잡아고 있으니까. 빨리 가는 썰매가 빙긋 돌아 이렇게. 속도가 제어되니까 돌죠. 이쪽도 돌아요. 그러니까는 돌다 보니까 서로의 얼굴이 보여. 동그라미. 얼굴 보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야! 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렇게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일렬로 내려가는 썰매가 동그랗게 모아진 거예요. 동그랗게 모아지고 휘어지기도 하고 막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8명이 탔죠. 그때도 성공을 했어요. 물론 한 번은 한 녀석이 손을 놔서 잘라졌지만 만약에 두려워서 손을 놓았다면 재미는 훨씬 더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옆에 친구 난 두려워 안 되겠어. 그걸 놔버리고 자기 손잡이를 잡았다고 해보십시오. 예, 그거 설명이 잘라지는 거예요. 잘라지고 훨씬 재미없을 겁니다. 재밌게 탈 수도 없고 혼자 타야 하는 거죠. 그러나 옆 사람이 자기를 지켜줄 것을 믿으면 혼자 탈 때보다 그때 느끼지 못했던 걸 맛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대단한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이야 이거 돈은 내가 뭐 하나 건졌구나 이 아이도. 그러면서 우리 삶도 그래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우리 어울려 타는 썰매예요. 썰매. 네. 서로가 잡아주는 사람이야. 근데 나를 고집하면 아니야 필요 없어 나는 내 손잡이만 잡을 거야 갈 거야 하면은요 재미가 없습니다. 내 감정 내 사랑 생각을 고집하면 더 큰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손잡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 역시 다른 사람의 손잡이를 잡아주면 우리는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훨씬 즐겁게 갈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한번 타다 가볼까? 어른들 타도 재밌겠어. 소리 깨끗 지르면서. 서로가 이어져 있잖아요. 내 손, 나는 양옆 사람을 잡아주고 내 양옆 사람은 나를 잡아주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어짐으로써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그러면 좋겠어. 아니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요 현실 세계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은 나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죠?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하라 그래.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누구께 맡긴다? 주님께. 두려움은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내가 실천한다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을 만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그러잖아요.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거죠. 작은 교회는 진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하고 아름답죠.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아름답게 생각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죠.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정은지 권사님도 뒤를 돌아보고 같이 얘기해 봅시다. 다음,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그럼요. 원찰은 아름다운 사람. 그럼요. 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댈 언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 어깨와 등을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넘어지면 내가 손을 내밀어 세워드리겠습니다. 상처난 곳에 사랑의 반창고를 붙여드려 새살이 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슬플 때 눈물을 흘리겠고 기쁠 때 크게 웃어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을 하게 말씀드리죠.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 사랑을 서로에게 주어야겠습니다. 때로는 생각의 다름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고 나의 선입견으로 인하여 원치 않은 오해가 생길 때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이해와 용서의 사랑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가 되지도 않은 적은 모임에서 사랑이 안 돼가지고 자꾸 미워하고 갈등하면은 그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용서해야 한다.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더 사랑하십시다. 우리 교회 서로에 대한 사랑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임 안에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늘 이해와 또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아버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또 아버지, 그렇게 품을 줄 아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공할지언정 아버지, 미움과 시기와 갈등으로 망하는 사람들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